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일상이 되어버린 절망을 마주한 채 생을 끌어안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온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늘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내 서주연 사모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게 셋째 딸을 낳았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라고 합니다. 병명은 뇌경색,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아내와 세 아이들을 돌보면서 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일상이 되어버린 고통을 마주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했어요. 처음 3년 동안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다, 호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내의 병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의 발을 찜질해 주던 기계의 불량으로 인해서 아내가 그만 화상을 입게 되고 아내가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장모님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골반이 부러져 버리고 기역자 모양으로 변해버린 아내의 다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절망하며 신음합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생긴 욕창으로 인해서 고통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아픈 부분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자 내 상처만 보았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태풍이 불 때 바람이 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매일 불고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수용할 때 고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고통이 불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삶 자체가 본래 바람 부는 날의 연속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스스로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어 갈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품고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견고하신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든지 세상을 향하여 누구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고난의 파도가 다가오고 광풍이 불어올 때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광풍은 누구나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합니다. 기왕이면 잔잔한 호숫가에서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으련만 인생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바람은,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호수는 우리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많이 부르고 있는 아주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아주 특이해요.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 수면이 낮고 온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돼서 산 위에 차가운 공기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수면과 또 온도차, 기압차가 상당히 난다라고 합니다. 이때 산 위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통해서 강가로 불어오게 되면 내리치면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 강한 바람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37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실게요. 3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여기서는 변형되어서 메가레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메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것을 표현할 때 메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메가가 바로 이 헬라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광풍을 오늘 마주하고 이제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못한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 그리고 시련의 광풍이 다가올 때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그리고 불안 속에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 주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그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배에 과연 누가 타고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문 36절 보실까요? 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는 광풍이 불지 않아야지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오해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광풍은 과연 무엇인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것은 전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인생의 바람이 불면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도 고난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핍박과 곤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마주하는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분명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예고 없이 제자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때 광풍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되고 우리는 결국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람 부는 날에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광풍,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광풍은 제자들이 아마도 여러 번 경험했을 광풍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배에 물이 막 차서 들어올 때 그들은 여러 가지를 했을 것이에요. 물을 급하게 퍼내면서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은 연약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오는데 우리는 자신만만합니다. 때론 내 자신이 이제 근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힘으로 어찌어찌 작은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파워가 고갈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성경의 표현대로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외마디의 비명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울부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기도를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바람이 불어올 때 준비된 기도보다 중요한 것 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여 라고 한마디 외치는 것.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요. 내가 정말로 기도할 힘이 없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그 한마디의 말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깨어나셔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서 잔잔하여지더라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 보면
큰 고요함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조용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큰 광풍이 큰 고요함으로 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인생의 바람은 과연 무엇인가요?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간절하게 깨어서 이제 구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큰 능력으로 큰 평안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람 부는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보시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자 요동치던 큰 바람을 일으키던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광풍도 여러분의 삶의 요동치는 파도도 잔잔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항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인생의 바람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광풍이 불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 가운데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앞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 한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을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실 때 수많은 기적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본문 40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바람 부는 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바람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41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들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하고도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랑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풍랑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바람 부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레슨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광풍을 우리가 해결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문제만 해결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의 유익에 관해서. 인생이라는 학교에는 고난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련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바람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3장 2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는 바람들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더 놀라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의 저자 김병년 목사님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화상을 입은 후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내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너의 고통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믿음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분명히 고통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는 아내의 다리가 부활의 날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세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불어올 수 있다.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 나오는 그의 짧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바람 부는 날에 정말 이 목사님이 했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 불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